2023년 4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285번째 꼭지는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기도와 간구, 특히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상고해 보십니다. 기도와 간구를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의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문맥을 살피면 의미 차이가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슈코마이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프로스와 유와 코마이라는 프로스와 유와 코마이라는 세 개의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프로스는 영어로는 toward라는 뜻입니다. 향하여, 대하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서 혹은 하나님께 대하여 유코마이는요. 유는 좋다는 뜻이고 코마이는 교환하다는 뜻입니다. exchange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혹은 하나님께 대하여 좋은 교환을 이루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슈코마이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이 프로슈코마이를 번역을 할 때에 여기에 해당되는 한국말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말에는요. 그래서 여러 단어를 찾다가 기도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 기도라는 말은 본디 불교에서 쓰는 말입니다. 기도는 소원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탑을 돌면서 아이를 주십시오. 계속 또 절을 계속하면서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기를 막 자기의 소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게 불교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슈코마이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겁니다. 이 충돌이 있죠.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지 않을 때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내면의 치열한 변화의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그 결과는 내면 구조의 변화와 또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된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절대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려고 할 때 그것이 나의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만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프레임의 변경이라고 말해요. 리프레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리프레이밍. 프레임을 세상을 보는 관점과 그리고 또
해석하는 그 모든 틀들을 완전히 다시 프레임을 짜는 것, 리프레이밍. 그게 근데 이 프로시코마에는 그것과 또 똑같은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원인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것을 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의 사고 구조를 변화시켜 주시고 관점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게 내면적 어노인팅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내면의 구조가 변화가 되고요. 분별된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렬해집니다. 반면에 간구는 개인적 필요나 또는 그 각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청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구의 결과는 상황이 변화되거나 개인적 필요가 충족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행하셨던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배워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죠.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천사들이 와서 도우시죠. 예수님을.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 기도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데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는 의미가 1차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기도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그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지 않고 있을 때에 그것을 나를 통해서 채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나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기 위해서 자연을 이용하시기도 하고 경제 상황을 바꾸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하시기도 하시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그 통로로 사용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관점이 넓어지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에 집중하다가 다른 사람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통로로 내가 사용될 수 있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시키는 정신적 분투입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기도와 간구는 구별되면서 이것이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 그 컴퓨터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완전히 이건 두 개가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소프트웨어에는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그 윈도우라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 윈도우죠. 그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윈도우를 쓰지를 않아요. 그런데 윈도우가 있어야지만 거기에 앱을 쓸 수 있잖아요.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윈도우에 장착해서 쓰죠. 그래서 이 OS가 다르면 앱이 작동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폰에서 안드로이드 폰의 앱들이 작용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인데 그것이 나의 간구와 구별은 되지만
분리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간구만 쓸 때도 있고요, 기도만 쓸 때도 있지만 기도와 간구가 함께 붙어 다닙니다. 마치 구약에서 체닥과 미슈파트가 붙어 다니는 것처럼 간구와 기도가 함께 붙어 다니는 대목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오늘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밤에, 목요일 저녁이죠. 목요일 저녁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장면을 통해서 기도의 본질이 잘 드러납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그 뜻에게 끝까지 순종하는 그 결단의 과정인데 그것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 한국말에는 성경이 번역될 때 우리 한국말에는 프로슈코마이에 해당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갖다 차용했던 겁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진실이에요. 기도의 본질은 한국말에는 없습니다. 기도에 해당되는 프로시코마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한국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신 그 깊으신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시죠.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널리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기도와 간구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러면서도 기도와 간구에 능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인격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